시간입니다. 사무엘이 행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다윗을 세운 일이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상하로 나누어진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24장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사무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사무엘이 22장에서 끝이 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아름다운 시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쫙 열거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 하의 역사는 24장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정말 숨기고 싶은 역사고 감추고 싶은 그러한 그 다윗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은 찬송도 아니었고 신앙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악이 기록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제단을 쌓는 것으로 사무엘서는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의 청소년 시절 그는 정말 혼자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블레셋 대군을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후에도 쫓기는 삶을 우리가 여러 날 읽었습니다. 정말 함께 10년 넘게 도망을 치면서 다윗은 자신도 지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죄로 범치 않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는 참 겸손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 이젠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치 말년에 태평성세가 이루어졌고 대내외적으로는요 모든 일들이 정복되어지고 반란했던 자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군대를 동원할 일도 없고 군인의 수를 셀 이유도 없는 막강한 군사력, 완벽한 왕국을 이루어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이때에 다윗은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구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건 아마 더 남은 전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 다시 한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그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명예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본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 하나님은 세 가지 징계를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시고 그 중에 3일 온역, 요즘으로 하면 전염병이죠. 돌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사울 왕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값으로 3년 연속 기근이 임하는 죄를 다윗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본인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처음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의 중년 시절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될 때에 그는 육적인 욕망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내보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도 죄 짓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했고 육체의 욕망을 순간적으로 장년 시절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즉각적으로 다윗은 회개했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51편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요즘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시인하라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저도 오늘 죄를 시인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시인하면 그 순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도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하면 나쁜 사람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감추어진 거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범한 죄를 알고 숨기지 아니하면 그 죄값이 내가 치러야 되는 죄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이 완벽한 삶을 마지막까지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노년에 마지막 한 번 더 그는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여 그들을 치셨는데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인구 조사를 다윗의 마음속에 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아마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이만큼의 군사를 가지게 됐을 거야,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들어왔어요. 오늘 옆에 있던 요압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3절에 보시면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시려면 더 하실 텐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렇게 간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죠.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니 신하가 복종을 해야죠. 9달 20날을 거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져왔죠. 왕이여, 이스라엘에 칼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 중에는 50만입니다. 대단하긴 해요, 여러분. 130만 명의 대군을 거느렸다고 하는 건 엄청난 자랑이고 과시고 명예였을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이젠 다윗이, 또 이렇게 600명 거느리고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젠 13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는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신정 통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하나일 때도 통치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은 이제 130만 명이니 내가 이 군대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나중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그 밤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 건 내가 몇 명이라고 할 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율법이 제시하는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면요, 제사장이 속전을 내서 율법으로 이 모든 백성의 수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몇 명이냐, 그 얘기는 속전을 낸다는 얘기는 속한 백성들의 은총이 몇 명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걸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사람은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계수할 때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수가 몇 명인지 조사해야 화가,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은 오늘 자손의 수를, 인구를 헤아린 건 철저하게 자기 백성이 몇 명이냐를 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자랑이 없고요, 자기 강화,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 인구조사를 한 게 역대상 21장에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대상 21장 1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선지자는 갓이었거든요. 갓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즉각적으로 노년에 내가 괜히 내 수를 셌구나,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졌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절에 다윗이 10달 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선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인구조사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을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요, 즉시로 이것이 큰 죄요 미련하게 행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통 사람들, 우리들은요 재앙을 만나야 깨닫고 죄값을 치르는데 다윗은 이미 재앙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소유보다 130만의 대군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중년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는요 육신의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노년의 명예죠. 그 마음의 노욕으로 영적인 죄를 지었다면 이제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재앙을 내리죠. 7년 기근을 받을래냐, 3달 동안 도피하는 생활을 하겠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온 백성을 덮이는 그러한 죄를 당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린다면, 그 첫째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냈습니다. 오늘 그의 회개의 기도는 17절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범죄의 주범이 납니다. 나는 죄를 범죄했습니다. 나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걸 시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신학을 처음 할 때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될 때 범죄는 바로 내가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시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회개 속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니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구를 세하리라고 한 사람도 나요. 내 집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읽었습니다만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완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시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멸하려 하는 이들의 재앙을 자기가 달게 받겠다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고, 다윗은 이 회개 기도 후에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그 민족이 존속되고 번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다윗의 왕국이, 사울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은 주의 손으로 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어떤 벌 받을래? 1번, 2번, 3번 그랬을 때 물론 3번 3일 온역을 택했지만 그는 모든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치소서죠. 오늘 그래서 14절에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1장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아주 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서부터 1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서요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손을 향하여 펴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악을 행한 자는 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청하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 16절 17절의 고백은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를 1, 2, 3번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번은 뭐예요? 시인입니다. 2번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3번은 주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기는 의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멈춰라! 천사에게 너 그 손 멈춰라! 그러므로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면서 욥기 5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그 손이 역사하신다.
욥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죠. 아프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며 더 이상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징계와 재앙을 받는 자들은 도리어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능자의 징계는 그건 화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재앙을 당한다고 칩시다. 사람은요, 잔인해요. 인정사정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을 사자같이 찢고 개같이 애워싸서 우리를 정말 끝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아주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다윗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살리십니다. 칼을 빼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계수한 자는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을 할 때 다윗은 괴롭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졌는데 왜 양물이 7만이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천사는 손을 들어 치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거두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읽어나가면서 사람,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다 죄 짓지 않습니까? 아담 후에니까 다 죄 짓습니다. 말씀 어깁니다. 야, 따먹지 말아라. 따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뭡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저 뱀이 꼬여서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겠습니다. 이건 내가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매한 백성에게 온영 내리시지 말고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모두가 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고 죄를 숨기려고 할 때에 다윗은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젠 재앙을 멈춰라. 그리고 이제 너는 다시 나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주문은, 명령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회개와 제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루어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 쌓을 것을 명하십니다. 오늘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윗이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갓의 말대로. 우리가 요즘 이제 꽂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대로라고 하는 말이 이 올 한 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꽂힌 말씀이라면, 죄인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요, 속죄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희생의 피가 없이 용서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죄인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내 삶에 다시 평강이 와서 천사가 야, 이제 손을 거두어라, 이제 족하다, 심판 중지가 선언되어진다면 그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이것 이상 더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묻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이 찬송과 영광으로 끝나고 마지막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마지막이 나와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끝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죄와 악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오늘 죄를 시인해야 되고 악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은 올라가니라 라고 하는 말로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속죄하십시오. 속죄해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자랑, 과시, 명예, 이 자존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노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오늘 이제 다윗의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됐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내려놓질 못합니다. 젊었을 때 지었던 정욕에 의한 죄를 더 이상 짓겠습니까? 이제는 아비새를 동료를 갖다 줘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다윗이지만 오늘 그에게 남은 그 마음의 죄는 바로 헛된 자기 욕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은 야, 너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냐?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의 삶을 마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쉬어보니 130명입니다. 여러분, 130명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만한 영역을 치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한 사람이 정말 만군을 물리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여호와의 자리, 여호와의 영광 돌려야 될 마지막 순간 그는 자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24절 25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까? 많은 부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졌던, 옛날로 얘기하면 거긴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거는요 정말 자기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삭을 장작더미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새끼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자기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그곳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옆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여호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자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마지막 이러한 제단 앞에 다윗은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 그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라우나를 향해서 다윗이 갈 때 그 아라우나 사람,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땔감도 있고 여기 도구도 있어, 왕이여 이거 다 드릴 테니 왕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아니다, 값을 주고 살이라. 2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25절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무엘 24장 마지막 25절은 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된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평신도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되고 정말 바른 평신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평신도의 삶이고 이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예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여전히 죄악은 우리를, 특별히 육체적인 죄악보다도 영적 교만함의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는 회개, 또 다른 하나는 제단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동인천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감사와 영광으로 끝나기보다 또 좋은 신앙 고백과 또 용사들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기보다 또 한 번의 죄를 기록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값으로 땅을 사서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날 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며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윗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로 인생 살아나가며 끝까지 여러 가지 범죄와 또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종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평신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주의 나라까지 이르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회개의 제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제물을 드리며 속죄의 은총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